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전 사실은 강의 말씀 스타일을 좋아해서 책 한 권을 잡고 쭉 이렇게 주어진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예배 어떤 형식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철학은 예배가 실패하면 삶에서 무조건 실패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오늘 이날에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면요, 여러분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아찔한 이야기죠. 교회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을 그냥 하나도 건져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 주가 이미 전 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는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삶은 뭐죠? 예배가 삶이 되는 공동체 맞죠? 그럼 여러분들 한 주 어떠셨어요? 약간 개강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셀이 시작한다고 해서 방학이야 하면서 나의 영적인 어떤 신앙의 열심 또한 방학이야 하신 분 계세요? 예.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여름이 생기면, 여름이 다가오면 여행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저는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이 나의 왕노릇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의 육에,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나오는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정확하게 골수를 깨고 찢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돌파하고 찍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정말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오늘은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면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나오세요? 전 그런 예배가 사모되는 예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예삶으로 이제 발령이 되고 부임이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소원 중에 하나는 부흥이에요. 부흥. 믿으십니까? 저는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미치광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 예삶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들어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딱딱해져 있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의 열정과 열심에는 감탄하지만 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그냥 어떤 메아리 울림처럼 그냥 공허하게만 떨어집니다 하는 분 계실 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예배 삶에서 하나하나의 걸음을 제대로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말씀이 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기경하라, 플라우, 이렇게 마음을 기경, 아주 다 드러내고, 돌도 드러내고, 내가 갖고 있었던 쓴뿌리도 드러내고, 내 상처도 좀 드러내보고, 갖고 있던 나의 고집과 아집도 좀 드러내보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 시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들어있는 시편이에요. 제가 사실은 119편 본문을 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 했으면은 여기서 버틸 분은 없었겠죠. 1절 가지고도 뭐 하루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시편이 119편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토라 시라는 특별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시이기 때문이에요. 이 토라 시가 뭐냐면 보통 율법이라고 해석을 번역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나오죠? 던지다, 활을 쏘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토라라는 뜻이죠. 근데 토라는 결국에는 뭐냐? 손을 던져서 가리킨다, 곧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손으로 던져서 가리켜서 지명하는 곳, 가리키는 곳, 적에 맞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통 전체에서 단 3편밖에 없어요, 이 토라시라는 게. 그래서 시인은 뭘 중요시하냐면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듣고 결국 이것을 가져다주는 우리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리스도인이면 참다운 의미와 가치가 오직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과 2절에 Blessed are those 라고 시작해요. 영어로 보면 많이 들어봤죠? Sermon on the Mount 들어보셨죠?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 라고 할 때 Blessed are those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면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복 싫어하는 사람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복 싫어해요. I don't want blessings. 그런 분 계세요? 아예 복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난 이미 잘 살고 있고 뭐 나 잘 나가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시작은 Blessed are those.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손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샬롬을 얘기해요. 평강. 그리고 이 행복한 상태에서 나오는 기쁨과 충만함이에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충만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웃음이 막 실실실 나오고, 와, 나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너무 기뻐, 너무 해피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충만함을 가져본 적이 언제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고 그 말씀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며 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쁨과 충만함과 내가 완벽하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격 있는 상태에서 사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돈 한 푼 없는 거, 집 한 채 없는 거, 차 한 대 없는 거 문제 없죠. 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이미 나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오늘 시편에 나오는 구절로, 본문으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 개념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럼 컨텍스트 이해하셨죠? 토라시고 복을 받는 자이고 말씀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 시인은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죠. 여기서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아, 난 진짜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없죠.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바른 길은 찾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How can a young man and woman keep his way pure?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way라고 번역되어 있죠. 저기에 keep his way pure. 한국말로는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오락라는 단어에서 way, path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전제는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삶이, 우리 모습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미 깨끗한 존재였다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굳이 왜 청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어요. 만약에 이미 깨끗한 상태면 이런 질문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인은 이미 어떤 전제, 어떤 프레미스를 전제하고 시작하는가?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인생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죠?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특히 젊음의 혈기에 충동적으로 행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의 능력에 갖고 있던 어떤 나의 달란트와 어떤 기프트에 취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즉흥적인 나의 마음으로 넘어질 때가 십상이죠.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나 지금 열심히 좋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자신감 있게 청년의 때에서 혈기를 가지고 왕성하게 난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넘어지는 게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내가 막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가 한번 이런 거 좀 해볼까 하면서 여기저기 좀 많이 좀 좌충우돌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뭘 얻게 되는가?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는 때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첫 마디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내면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떤 이 일을 하면 난 정말 깨끗해졌어, 상쾌해 라는 게 있으세요? 세상에? 없죠. 뭐 소셜미디어, 불멍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안구정화 이런 얘기도 좀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세상에서 진짜 내 내면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매개체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배 때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만나면 그 깨끗함을 뭔지 여러분 알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나오지도 말라 그러고 집에만 처박혀 있으라 그러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듭디까? 우리가 더 거룩을 따라갑디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더 집중합디까? 아니죠. 안 하잖아요. 더 나태해졌잖아요. 더 오염됐잖아요. 더 내가 게을러졌잖아요. 내 편리만 따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내 편한 것만 찾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사람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절대로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지킬 따름이다. 이 지키다는 말이 샤말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주의하다, 보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preserve, 보존시키다. 그러니까 부패되지 않게, 음식이 상하거나 썩지 않게 보존시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씻겨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드라마, 넷플릭스, 뭐 쇼 프로그램 다 보세요. 봐봤자 내 마음이 난 정결해졌어 라는 말을 줄 수 있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뭐로 가나 도로 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다가 옛날 옛적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4학년 때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1999년도부터 이제 쭉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희 친척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뭐 큰아버지도 계셨고 작은아버지부터 해서 먼 친척까지. 근데 친척 형제들이 나이가 좀 또래가 비슷해가지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명절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하죠? 모든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명절에 뭐 추석이나 설날 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친척들이 막 다 모여서 함께 뭐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좀 항상 희한하죠. 꼭 만날 때는 되게 기분이 좋다가 꼭 헤어질 때는 다 씁쓸하게 돌아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꼭 설날이나 명절 때 다 같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돌아갈 때는 험담과 고성방가로 끝나는 게 바로 이 명절의 참 특이한 한국인의 문화 같은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정겨운 문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하루는 설날인지 추석인지 모르겠지만 모여서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아시죠? 네. 윷놀이를 했는데 막 열심히 윷놀이 하던 그 진행 중에 있는데 한 분인데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무튼 윷을 딱 들고 진짜 멋있게 던지시거든요. 윷을 막 화려하게 이렇게. 어른들은 알죠? 어른들 윷 던지는 거 이렇게 화려하게 던지잖아요. 윷을 이렇게 샥 던진 다음에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로 가나 도로 가나 라는 말 하면서 탁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나 도로 가나 뜻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는 뭐죠? 독에 걸린 모에서 몇 칸을 나가죠? 5칸 가죠. 그럼 도는 뭐죠? 1칸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윷놀이 할 때 뭐가 좋아요? 도가 좋아요? 뭐가 좋은 거죠. 근데 뭐로 가나 도로 가나 하면서 윷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제 마음과 뇌리에 딱 꽂혔어요. 이 뭐로 가나 도로 가나는 무엇이든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딱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여기로 가나 절로 가나, 5칸 가나 1칸 가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도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혹시 여러분 이런 영어 프레이즈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들어보셨어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끝이 좋다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s long as you achieve your goals, it doesn't matter which method you take. 여러분 그런 말 하진 않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목적만 달성한다면 나는 사실은 뭐로 가든지 도로 가든지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왜? As long as I get what I get. 그러면 난 상관이 없어요 하는 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막 인생 뭐 있어? YOLO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YOLO. 제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이 YOLO 솔로 막 이랬었는데 네, 라임이 괜찮죠? YOLO 솔로. You only live once. 근데 그러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까짓것 맘대로 살아보지 뭐, 이런 사실은 생각들과 세상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아이디올로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전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거룩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한, 어떠한 더러운, 어떠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을 택하고 내가 이 길을 한 걸음 선택하면서 간다면 세상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 길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시인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길 좀 알려줘. 나 좀 멈춰줘. 제발 깨끗하게 해줘. 사실은 우리 영혼의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편한 대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성공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살기를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서 원해요. 세상에 화려하며 나도 갖고 싶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나도 갖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이렇게 내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에 뒤돌아보니까 나 멈췄으면 좋겠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인데 나 좀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택하면서 부당한 방법들을 택해가면서 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 방황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 돌아가고 싶어요. 나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난 마음에 듭니까? 저 그래서 10절을 보면서 시인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노년에 여러 가지의 인생 험한 굴곡들을 걸었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전혀 선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았었거나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하지 말았었거나 어떤 방법을 택하지 말았었거나 이 하나하나가 다 뇌리를 스치는 거죠, 시인에게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인간의 마음에는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신실함도 없고요, 성실함도 없어요. 그래서 자칫 다른 곳에 몰두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스스로 더럽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자꾸 죄의 길로 빠지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잠깐만 그거 띄워주세요. 영어 버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버전. 영어 버전에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4장 1절 여기 보시면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보이세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그래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넘어가 보면은 헤도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pleasure,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일반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헤도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히더니즘 들어보셨어요? 히더니스틱.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은 pursuit of pleasure, sensually self-indulgent.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얘기하죠. 야고보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 그 악은 뭐냐?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무슨 전쟁인가? 다른 결의 desire, 다른 결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정욕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싶으니까 그 정욕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격이 다른 내 두 가지의 마음인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마음이 있는데 거룩한 마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택해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예배가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예배인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욕에 따라서 satisfaction of physical appetite, 내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appetite, 식욕이 돋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달아. 나쁜 짓 하는 게 너무 달아. 너무 편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왜? 우리 안에는 이미 정욕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거 알아? 영어로 나오잖아요. Is it not this? Is it not this? 이것 때문 아니야?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이것 때문 아니야? Is it not this? 이것 때문 아니냐고. 전곡을 찌른 거죠. 전곡을 찔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 너 그것 때문이잖아. 사실은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사실은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전쟁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신기했는데 이 히드니즘이 refers to pleasure that is made an end in itself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쾌락이라는 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것을 상관없이 택할 때가 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살리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is it not this? 너 이것 때문 아니야? 네 안에서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전쟁 치르고 있는 거잖아. 우리 안에 the end justifies the means. The passion that is made an end itself. 이렇게 말하면서 삶은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패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갈망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갈망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전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많이 남았는데 뭐 저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많이 준비해도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다행히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년부 제가 설교하다가 끊기면은 또 못해요. 그래서 언제 또 시기가 없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또 기회가 생겨서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서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여러분 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채우는 쾌락을 선택하는지 좀 그걸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에게 100만 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딱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제이슨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런 삶이잖아요. 인생은 한 번 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나의 정결한 신부 삼으셨다면 나의 그 길이 뭐로 가나 도로 가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준비하다가 그냥 저 사무실에서 혼자 그냥 펑펑 울었어요. 11절이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11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울릴 거예요. 내가 오염된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11절이요 내 마음을 그냥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더러운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악한 수단과 하나님이 더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몰라서 멍청하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나의 하루하루의 선택과 기록 가운데 내가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주사위 던지듯이 갬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걸음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걸음이 불문불에 들어가는 상황을 알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지쳐요? 왜 이렇게 나는 항상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서도 해를 당할 것을 알고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고서도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네. 저렇게 살면 뭐가 달라져? 누가 알아봐줘?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